이렇게 이름은 네 가지로 불려서 성경에 기록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맨 처음 거둔 곡식이 뭐냐 하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야. 밀을 거둬들였다. 밀맥자에. 그래서 밀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낸 것이 맥추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맥추절을 너희는 지키라.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기도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오순절은 또 언제냐 그러게 되면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이 마침 또 맥추절이에요. 겹치는 거죠. 그럼 77절은 뭐냐? 그 6월절 지난 다음에 77은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날을 가르쳐서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초실절은 뭐냐?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거두었다 해가지고 초실절이라.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초실절 다 같은 그런 뜻으로 쓰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얻은 곡식이 아까 말한 대로 밀을 수확을 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을 축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마침 오순절 날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77절, 초실절 뭐 그러기도 한다 하는 것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맥추절의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없이는 그거는 믿음 생활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간 맥추절날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물질의 은혜. 물질의 은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자꾸 물질을 요구를 해요. 먹여달라 그러고 입혀달라 그러고 살 집이 있어야 우리 육신은 만족해 하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내가 이 돌들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 얼마나 배고프냐? 떡으로 해서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떡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도 한 사람은 참 잘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번다 하는데 한 사람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결국은 망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지만 한 가정은 축복을 받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뭐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농사가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곡식을 먹게 해줘야 먹는 거지. 하나님이 먹게 안 해주면 절대로 그 곡식은 먹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제때에 비를 내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맑은 공기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햇빛을 적당하게 줘야 그 곡식들이 잘 익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움, 축복이라고 하는 걸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콩팥이 2개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하나 망가지고 그래도 버텼는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콩팥을 기증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식 받는다 그래요? 콩팥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받는 걸 뭐라 그러냐고요. 이식 받는다. 그 이식 받기 전에는 당신은 살 길이 없다. 다 망가져 버려. 그래서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살 길이 있대. 보니까 중국으로 가면 거기 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의 콩팥 2개 중에서 하나를 떼가지고 이걸 팔면 자기네 가정 식구들이 그저 밥이라도 먹고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서 내가 이 콩팥을 팔겠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컨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식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렇게 하는 동안 돈은 얼마나 들었냐? 나도 할지 모르니까 가격은 알아놔두는 게 나쁘지 않겠다. 돈은 얼마나 들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5천만 원을 들었대. 얼마? 5천만. 한 달을 입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를 쓰고 5천만 원을 들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면 사실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한 달 동안 나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중국 가서 수술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달을 지나니까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달 지나면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얼마나 환자들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어떤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을 수술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거 말고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합하면은요 도저히 감당을 못 한다.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면 나는 그냥 죽겠다 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다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프로라고요? 20%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 받으면 분명히 5년이고 10년이고 얼마나 더 살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서?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고 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오늘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한 달을 지나면 5천만 원을 버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이걸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 감사하는 저기가 맥주절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봉헌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봉헌의 은혜.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치는 은혜다. 바치는 것을 봉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되면은 제일 먼저 거둔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치면서 저들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저기 신정동에 가게 되면 금옥 여자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지나다니면서는 내가 많이 봤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 내용을 읽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감동이 없다. 마치 냉혈 동물과 같이 차가운 그런 마음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슬프면 슬퍼할 줄도 알고, 기쁘면 기뻐할 줄도 아는 이 감정이 있어야지. 그래, 뭐 나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막 차가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네, 모르겠어요. 얼마나 참 인생을 성공하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읽고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금옥 여자 중고등학교를 누가 세웠느냐? 올드 미스가 세웠어요. 나이가 지금 한갑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으니까 처녀지, 처녀. 이 사람이 어릴 때 자라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기가 둘만 남은 거예요. 아버지가 간간히 그저 노동판에 가서 일해오면 그거 벌어먹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니까 자기네 집이 뭐 얼마나 가난한지 시장에 나가서 뭐 배추 같은 거 썰어다 모아다가 그걸로 밥 해 먹고 끓여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니 얼마나 비참한 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엄두를 못 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한 번도 일생을 거쳐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 시장 바닥에 엄마가 하고 같이 나가면 자기를 옆에 앉혀놓고 엄마는 거기서 무슨 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야채 같은 거 팔면서 다라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라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지. 쓰면 안 되는데 자꾸 튀어나와. 뭐라 그래야 돼? 함지박? 우리 그 말 더 어렵네. 그 함지박에다 놓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앉아 있었는데,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엄마 옆에서 우두커니 그걸 바라보고 있으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 나 학교에 보내줘 이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때 소원이 생겼어요. 나는 비록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지만 내가 반드시 크면 그 학교를 하나 지어서 내가 그 학교를 지어서 내가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게끔 내가 학교를 하나 지어서 내가 헌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어릴 적부터 가졌어요. 어머니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우리 벌어서 학교를 하나 지읍시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러다가 어머니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너는 학교를 세우기 전까지는 나의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열심히 그저 벌어서 돈을 모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푼돈이라고 하는 건 그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근데 1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딱 모아놓으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여의도 아파트가 5천만 원, 7천만 원 밖에 안 했어요. 지금 20억, 30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도곡 아파트도 3천만 원이면 살 정도였으니까 그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자기 먹을 것 다 먹겠습니까? 살 옷 마음껏 입고 살았겠습니까? 절약하고 버는 것의 90% 이상을 다 저금을 하고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 나이가 60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교육위원회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학교를 지을 테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가만히 듣더니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모았느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학교 시 당국에서 전부 다 도와줘가지고 그 학교를 짓는데 아무 지장 없이 지금 이 9월동인가 그 신정동이 어디지? 그 서울인데 서울은 알아야 되고 서울이 아니까 얘기를 거든. 어디지? 영등포 옆이야. 지나가면서 내가 많이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걸 자기 살아생전에 죽을 때까지 그 학교를 위해서 전부 갖다가 밑돈 갖다 대고 그러다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학교는 나라에다 갖다가 바쳐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바치는 그 인생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교를 통해서 길림받는 그 젊은 돈이 없어서 학교 공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학교에 오면은 장학금 제도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시켜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바치는 그곳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교인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많이 가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복을 빈다 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받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받으러. 90% 이상이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자꾸 와서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안 주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런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습관이 뭔 줄 아세요?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거 하면 절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흘러버려요. 듣기는 듣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절대로 그걸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바가지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그 소리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자꾸 교회 나와서 뭐 은혜도 달라, 축복도 달라, 병 고침 받게 해달라, 뭐 달라. 전부 달라고만 하니까 안 주면은 이건 소용없다 하고 교회 떠나는 거는요, 그냥 떠나버려요. 미련도 안 가져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찬송도 참여하고, 헌금도 참여하고, 모든 우리가 시간도 참여하고, 전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돼야지. 자꾸 달라고만 하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되고 만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달라고 하기 이제는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드릴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싸고 가는지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되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내려가야 되는데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즐거이 기쁨으로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하면은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엄청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더라. 이게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손해, 이건 손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더니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도다. 만천하에다가 공포를 해줘버리고 말아요.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있지 않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도 남는 이 봉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의 은혜. 자, 요건 본문을 좀 읽고 말씀드릴게요. 오순절 2장 1절. 오순절 안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리 보세요.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 아닙니까? 모여서 참 한 곳에 모였더니 저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를 했더니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뭘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가로막은 것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어요. 그건 말하자면 건너지 못하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음의 바다와 같은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다를 가르쳐라. 바다가 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다가 쭉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결국 생명의 바다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불의 혀가 갈라졌다. 이 불은 항상 뭘 가르치냐 하면 성경에는 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말 원문의 뜻은 뭐냐? 불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신이 나를 삼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들어가면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신이 들어왔다 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신들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열심을 통해서 저들이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믿음생활 성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공부로 성공하려면 공부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뭐 되면 되고 말 되면 말하라 합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바로 이런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반드시 나타난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말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능력을 준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너희들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라도 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언어가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전에 예수 안 믿을 적에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뭐 욕쟁이 할머니도 있어가지고 뭐 막 해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듯이 말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건 믿지 않을 때 여전히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만약에 그 말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그건 예수를 잘못 믿은 거나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거와 똑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건 그전에는 내 뜻에 따라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그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제 쌍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부터 고칠 테니까. 쌍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전에 송문사님이 지랄한 애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다 퍼져버렸는데 이제는 안 계셔가지고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발 그 지랄한 애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고,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인격이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의 가정이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려면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을 하듯이 우리 언어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하는 그 언어를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고 다른 아이고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을 이 말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내가 한번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교회 와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김춘미 사모님 알았어요? 절대로. 그래서 맥주절의 은혜는 첫째 무슨 은혜? 물질의 은혜. 두 번째로는 봉헌의 은혜.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 이 은혜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맥주절의 은혜가 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것으로도 승리하는 이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봉헌의 은혜, 바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인색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바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말도 변하고 우리의 행동도 생각도 다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맥주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